여러분, 한국은 굉장한 급변한 사회지요. 외국에서 몇 년 지내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은 한국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한다. 뭐가 다르냐? 서울 지하철 타보니까 전수만수 스마트폰 갖고 있는 게 참 새롭더라. 그래서 참 스마트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풍성한 문명의 시대인데 반대로 마음은 병들어가고, 세상은 풍성해지는데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습니다. 현대의 특징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경쟁사회, 소통이 안 되는 단절의 사회, 원룸의 시대.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한국 사회는 특별한 수련이 없으면 대부분 정신의 병이 들 수밖에 없는 병든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농경사회 아닙니까? 항상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뿌리고 거두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농경사회죠. 너무 생생한 가르침. 그래서 씨를 뿌리면 어떤 것은 길바닥에 뿌리고 새들이 먹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밭에 뿌려서 깊이 못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떨어져서 몸살을 하고 제대로 여물지 못하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적어도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 너무도 잘하는 걸로 말씀하죠. 씨는 좋습니다. 문제는 밭이지요. 첫 번째는 길바닥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지요. 굳은 마음, 자기 의견으로 가득 차 있고, 굳은 마음은 병든 마음과 같아요. 용납할 수가 없지요. 많은 부부들이 같이 살면서 마음이 통하지 않아. 식구들끼리 같은 집에 밥 먹고 한 집에 살지만 마음이 달라. 뭔 말하면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남편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아내의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리고 통하지 않아. 그리고 내 틀에 맞추려고 그러고 내 주장을 하고 받아줄 수가 없지요. 자, 이런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갈등과 눈에 안 보이는 냉전이 있겠지요. 이게 이제 지나면 나중에는 자식들 때문에 자식 여우고 나서 황혼 이혼하자, 이런 경우도 나오는 겁니다. 왜 저 사람 마음은 저럴까? 사실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성장 과정을 봐야 돼요. 어떤 부모님 가정 환경에서 자랐나? 그때 편안했나? 어려웠나? 학교 가서는 어땠나? 어려움 당한 건 없는가? 유년 시절이 되게 중요하지요. 예. 그 다음, 청년기는 어떻게 보냈는가? 애정 결핍이 있지는 않는가? 친구 관계는 어떤가? 결혼 생활했어요. 친밀한 관계고 애정이 충족되는 관계인가? 장년기, 내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인가? 무의미한가? 특별히 죄나 고통의 문제, 이 죄책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 다음에는 좋은 공동체지요.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고, 나를 받아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자, 오늘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왜 그럴까?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나도 내 마음을 몰라. 기분에 따라서 흔들립니다. 우리 자녀들, 너 마음 좀 잡아라.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라. 남편이 생활이 무절제하면 좀 마음 정리하십시오. 여자가 그러면 더 복잡하지요.
아주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 성경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이에요. 겸손한 자는 항상 은혜 받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이 살지어다. 하나님은 생명인데 내 마음에 새 생명 주신 분이다. 하나님 찾으면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마음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 바쁜데 믿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꼭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내가 좀 삶이 정리되고 마음 잡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에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다시 한번 볼까요? 광주에 가면 지금 마음 수련원이 몇 군데 있어요. 봉선동 어디 있는데 제가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가봤어요. 무슨 안내 책자가 쫙 있어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가야산으로 7일간 그런 책이 있더라고. 제가 그걸 구해서 봤는데 이분이 대학교 3학년 때 행정고시 파스했어요. 물론 노력은 많이 했지. 그래서 이제 경제부처에 들어가서 사무관 되는데 미국서 박사를 좀 받아야 인정받은 것 같아. 그래서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 토익도 안 되고 그런 분인데 하여간 노력파야. 몇 년간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성공은 했는데 자기 마음이 휑한 거야. 사람이 너무 마음을 쏘고 나면 기진한 거지요. 마음이 휑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러다가 마음 수련을 찾았어요. 거기 가면 눈 감고 불교계통에다 참선하는 거예요. 자기 떠오르는 거 다 건져내고 무로 돌리고. 이분이 가야산에 7일이라는 책을 썼더라고. 저 합천해인사 옆에 가야산이 있는데 거기 무슨 수련원이 있는 모양이에요. 열흘씩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눈 감고 안 가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니까 편안하더라 뭐 그런 거예요. 가야산까지 갈 것 없습니다. 갈 것 없고 오늘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느냐? 왜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안하고 생각이 허전하고 왜 그러냐?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마음이 허무해진다. 인간은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마음이 어두워져. 모든 세상이 어둡고 불안해지는 거죠. 쭉 그대로 나가다가 1장 28절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 그러면 상실한 마음이 됩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죄 짓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당신이 만든 세계도 아니고 당신이 만든 인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면은 마음에서 뭐가 오느냐? 29절 이하 불우, 탐욕, 죄악, 욕심, 고민 모든 좋지 않은 것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가야산 갈 것 없습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돌자간 마음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저 내면 세계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참 어릴 때가 중요해요. 부모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상처받을 수도 있고 삶이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막 그거보다 또 힘들게 사시니까. 그래서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은 열등감을 가져요. 실패하는 자아상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어렵고 움츠러들고 괜히 피하고 싶고 표정도 너그럽지 않고. 사람들은 그 내면은 보지 못하고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속으로 감춥니다. 그리고 무서운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억압이 돼갖고 억압이 된 사람은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순한 것처럼 보이죠. 쟤는 참 얌전해. 어째 애기가 저렇게 착하지?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쟤는 나중에 정신병이 나올 거야.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또 이것이 나타난 사람은 이제 남을 찌르고 예를 들면 막 난폭하게 나타나고 복잡하게 나타나죠. 자, 마음속에 묻혀있는 돌들이 있다. 보이지 않지요.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밭에 있는 돌은 갱이로 파갖고 내버리면 됩니다. 자갈은 골라내면 되지요. 내 마음을 어떻게 팝니까? 내 의식 속에 있는 시편 62편 8절이 통찰력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하나님은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외로워요. 나 억울해요. 나 답답합니다. 그냥 혼자 해도 효과가 있지만 여호와 앞에 마음을 토하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의 만남인데 가족과 진지하게 만나고 대화할 시간이 드물드물. 그전에는 바빠서 일하느라고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할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일 안 해도 지금도 바빠. 그리고 모이면 텔레비 보기에 바쁘고. 그렇죠. 할 이야기도 별로 없고 다정하게 얼굴을 대하고 눈빛을 맞추며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상처만 남지요. 사랑의 영양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힘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잠깐 지나가는 만남 갖고는 힘이 얻기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마음 의식 속에 뭐가 응어리가 있다. 그전에는 전부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습니다. 구정물 나가니까 그걸 먹여야 되니까. 요즘은 무조건 막 하숙에다 버리기 바쁘지. 그것도 막 갈아엎고 버리죠. 그전 시골에는 다 쌀뜨물도 버려서는 안 돼. 설거지하고도 버려서는 안 되죠. 찌꺼기는 다 모아놔요. 돼지가 반드시 한 마리씩 있습니다. 냄새는 좀 나지만 식구하고 같아요. 삼시세끼 밥 줘야지요. 그런데 이 구정물통이
놔두면은 맑은 물이 떠요. 근데 그대로 주면 안 되고 이제 바가지 넣어갖고 한번 쥐져줘봐야지. 그러면 속에 있는 막 콩나물 대가리 밥떡이 탁 그래갖고 한 국자 주고 죽지 있지요. 죽지를 꼭 남겨놔야 돼. 죽지 하나 주면 돼지는 이게 특식이야. 맛있게 먹죠. 예. 가만히 말짱하다가 속을 한번 뒤집으면 이제 막 옛날 것이 다 나오고 막 엉뚱한 것이 나오고 서운한 것이 나오고 막 복잡해지. 이게 무의식 속에 있었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하나님께 토하라. 하나님께 토하라. 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네 영혼이 영원히 산다. 이번에는 시편 51편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가 거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그 9절까지는 다 제하고 결론에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주세요. 왜? 마음이 인간의 핵심이니까. 죄로 갈등으로 괴롭혀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고백하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유명한 바울의 기도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당신의 속사람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담대해지죠. 예. 17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을 딱 모셔드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주님 믿고 모시고 주님 힘을 얻고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이죠.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인생의 마음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열쇠와 같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먼저 도둑질할 마음을 품어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회 받아 도둑질한 거죠. 선한 일 할 사람 먼저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러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사람을 이끌어가죠. 예.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면 자녀의 마음도 똑같이 흔들리고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항상 여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심을 시켜야 돼요. 남자는 조금 뭐랍니까? 좀 무지하지요. 뭐 그냥 있어도 한 잔 마셔버리면 그만이고 뭐 잠자불고 그러면, 여자는 마음이 예민하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고 고민하면 잠을 못 이루고 그렇지요. 남편이 좀 힘들게도 고민하고 별 생각을 다 하죠. 언제든지 마음을 살펴주고 어루만져주고 안심시켜주고, 그게 안 되면 마음이 흔들려. 자녀의 마음도 흔들려. 부부관계가 갈등이 있으면 자녀의 마음이 금이 가기 시작해요. 다른 아무리 좋은 공부나 돈을 줘도 그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뭔가 세상에 가시덤불 속에 있는 나무 보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곡식을 심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좀 긴 맥이 좀 덜하면 그것보다 그냥 다른 풀들이 더 커버렸어요. 묻혀버려요. 힘을 뺏겨서 결실을 못하지요. 우리는 마음 공부한다.
마음밭을 가꾼다. 이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심는 거다. 예. 항상 자기 마음이 자기 핵심이라고 기억하시를 바랍니다. 예. 이번 성령 수양회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성령은 뭐냐? 십자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영혼이 기쁘고 생명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집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심는 기간이고 마음밭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각성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 이방인들의 마음은 허망하다. 왜 허망합니까? 중심이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이 좋은 것 같다가 저것이 좋은 것 같다가 누가 뭔 말하면 또 거리 따라갔다가 늘 흔들리지. 그 삶의 가치관, 그 삶의 핵심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받은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흔들 수 없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도 피곤한데 마음까지 흔들리고 괴로우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마음은 견고해야 됩니다. 허망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18절. 그들은 총명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졌어요. 왜 마음이 그렇게 생겼냐? 병드는 거죠. 굳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해 주시는 겁니다. 19절. 이방인들은 방탕에 방임에 욕심부리고 살아. 사실 안 믿는 사람 그 중심을 해부해 보면은 딱 욕심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말은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 다 그것도 자기를 위한 일이죠. 인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21절. 진리는 예수요.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가르침 받고 삽니다. 욕심 따라간 옛사람 벗어버리고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왜 믿고 왜 예수를 모시고 왜 살아갑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고 바른 삶이 되기 위함입니다. 자, 마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힘도 둘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 마음에 두고 저 사람 마음에 두고 힘이 반 나눠지죠.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면은 힘도 산산조각이 납니다. 마음은 인생을 결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실 마음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처녀 때예요. 처녀 때 어떤 남자를 마음에 두었어.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도 같죠. 마음에 뒀어. 마음에 둔 남자 다른 사람은 마음에가 안 돌아. 그렇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해?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에 있으면 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으면 핑계대고 안 해. 여러분, 마음을 정리해야 되지요. 마음이 분열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져야 되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바쳐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나를 용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랑이 최고의 약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나를 용서하고
언제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님이시다. 어머니는 혹시 나를 사랑 덜 할 수 있고, 어머니는 지금 떠나갈 수 있지만 영원한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의학자 칼 융입니다. 최고의 정신의학자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스위스 사는 분인데 50년 동안 수만 명을 진찰하고 상담한 겁니다. 영국 BBC 방송이 마지막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수만 명을 했는데 재발된 사람이 얼마 있었습니까? 정신 히스테리 이런 환자들 약물 치료한 것은 6개월 후에는 다시 치료받으러 옵니다. 이게 완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치가 됩니까? 그 사람 속에 사랑의 욕구를 채워진 사람, 영적인 욕구가 채워진 사람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의 약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나와 같이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런 말하면 믿기지가 않아. 믿을 수가 없어. 아니,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뭐 때문에 내 죄를 위해 그분이 대신 주고? 사랑이 전혀 올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그래도 좀 뭐 착실하고 뭐 잘하고 그러면 나를 사랑할지 모르지만 나 같은 놈을 내가 생각해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사랑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위해 희생했고 죄인 너를 사랑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고 구원의 사랑을 알게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자, 시편 28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신대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세요. 주님께 토해놓으세요. 주님께 호소하세요. 마음에 도움을 얻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게 주실 겁니다. 자, 마음이 좋게 되려면 가야산에 갈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따로 마음 수련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믿으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안 믿으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굳어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이건 조금 너무 센 말씀이라 제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성경에 있으니까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만 아면은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으로 여겨요. 세상의 벗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모르느냐? 아니, 세상 좋아한다고 그렇게까지 취급합니까? 이건 믿는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5절에 하나님의 영이 시기하면서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은 내 안에 영원합니다. 자, 어느 부인이 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하고 아껴주고 사랑한다면 그래도 괜찮소. 이러면 이상한 여자지.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럴 수가 없다고 못 사는 거지.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는 사랑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 최우선으로 최고로 사랑을 원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길 원해요. 그러면 물된 동산처럼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압니다. 8절에 그랬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었으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나로 만들어라.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늘 위로해 주시고 감동도 해 주시고 감화도 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늘 계시면서 여러분 삶을 복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릴까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484장이죠. 다 예수께 아뢰어라.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목에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즐거움 의의 즐거움 목에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즐거움 목에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상해 있는 심령 고쳐 주옵소서. 위로의 성령, 생명의 성령, 여호와를 찾는 자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새 생명을 주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마음을 토합니다. 주님, 상한 마음, 괴로운 심령 주님 다 받아주시고 피난처가 되신 주님 품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 딸들을 품어주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도 깊은 곳에 임재하시고 무의식 속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놀라운 사랑, 십자가 사랑 부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새로워진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허망한 마음 없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헛된 욕심이 가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생명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주님, 나와 경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결한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100배, 60배 열매가 맺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받고 주님,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위로와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정리하고 주께 나와 회개하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새 마음을 갖는 이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부흥성의 성령 수양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한 자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흡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정성과 예물을 드립니다. 보물이는 곳에 네 마음이 있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 가 있게 하시고 천국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해 주옵소서. 천국이 마음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복, 영의 복, 영원한 복을 받는
천국 백성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이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심령 후에 이제부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